안녕하세요. 시오도 들어왔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아직 친구들이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찬양 드려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내게 승리 주셨네.
김예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서 빨리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오른타 목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가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막대할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다거나 짜증 섞인 표정을 지을 때가 있죠. 저같이 이미 부모가 된 경우에는 또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고, 혹은 또 배우자에게 그럴 때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그래야겠다 생각하는데 가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또 당하는 사람들도 더 속상하겠죠. 남들에게는 생각해보면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걸까?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죠. 처음에 사람 만나고 알아가고 또 이성관계, 연애 초기일 때는 되게 잘해주잖아요. 서로에게 무척 조심하죠. 그런데 깊은 관계가 되고 또 결혼까지 하면 그렇게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배려하던 사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아집니다. 아마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생각해보면 내 사람이 될 확률이 적은 사람보다 내 사람을 더 아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양신영 선생님이 지난주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는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좋은 사람의 수만큼 좋지 않은 사람들의 수도 그만큼 있죠. 그런데 군생활 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사람들의 호의에는 별로 고맙지 않게 여기다가 나를 괴롭히던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번 잘해준 건 이게 엄청 고맙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에게 있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흔히 말하는 강약, 약강,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런 동물적인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괴롭히던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잘해주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잘해주는 걸 더 고맙게 여기고 또 보답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람의 도리인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착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그걸 당연히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도 있죠. 저 그림도 나오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그런 우스운 농담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호의를 당연히 받을 권리도 호의를 무조건 베풀어야 할 의무도 애시당초 없죠.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앞에서 말한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그가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호의는 거둬가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게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사람을 대하는 평소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도 연결됩니다.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던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아버지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을 대단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이 각각 자기 향로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다루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는 않을 거지만 중요한 건 불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인 이란의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라스트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 조로아스터예요. 그 조로아스터교는요, 불을 숭상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어요.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고 그렇게도 얘기하죠. 야즈드라는 곳에 있는 사원에는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때부터 지금까지 불을 3000년 가까이나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숭상하고 있대요. 그게 진짜 가짜인지를 떠나서 불에 신성이 담겨 있고 그 불이 계속 꺼뜨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걸, 그게 고대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건 심각한 범죄예요. 일부러 다른 불을 가져왔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불이 나의 불이야 했는데 다른 불을 가져온 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일 경배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혹은 실수로 하나님의 불을 꺼뜨려서,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다른 불을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라면 그건 역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나라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서버 관리 책임자가 백업도 하지 않고 그냥 포맷해 버려가지고 데이터를 몽땅 날려버린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던 거죠. 만약에
다른 불을 가져온 게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이 꺼져서 실수로 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 그렇게 향로에 담아서 천연덕스럽게 가져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어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여쭙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방자하게 굴었던 죄의 결과는 사형이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으로 두려운 결말이에요. 여러분들 중 누구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1절에서 읽을 때에 2절에 다짜고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읽고 나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호와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 이런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은 너무나 낯설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지 예배드리다가 이런 끔찍한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도 생각지 못했을 경우가 많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지만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즐겁게 드려야 한다고. 근데요, 동시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은 영어로 destroying fire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지만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 호의가 언제까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 호의는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호의가 걷어지는 순간 사람에겐 두려움밖에, 재앙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조심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같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창조자이며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신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파괴하는 징벌이 아닌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잠깐 방심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습관은 훈련과 연습에서 비롯되죠.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그걸 훈련해야만 하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비롯돼요.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가까이에 만만한 사람들이 많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만만하게 안 해요. 조심한다고. 근데요, 여러분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 나한테 해코지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만만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호의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에 감사해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 역시 자리 잡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약한 자로 만만한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수사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서울대공원에 얼마 전에 가봤어요? 서울대공원 가면 요즘에, 옛날에는 그게 되게 멀리 멀찍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투명 유리로 되게 가깝게 이렇게 사자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사자 머리가 사람 몸통만 하더라고요. 머리가 이만하더라고요. 사자가 가까이 오니까 와, 정말 공포감이 오더라고요. 앞에 투명 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숫사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숫사자가 훈련되고 길들인 사자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조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호의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그냥 공짜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걷어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연습해야만 돼요. 그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만만히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그분들을 조심스러운 태도로 섬겨야만 해요. 그럴 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원들 모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호의를 만만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만한 것에 오히려 조심하며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이 풀어진 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게 하소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나 동시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며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 사람을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코로나를 어려운 중에 있는 지구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함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 징계를 받아 불에 삼켜짐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를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동시에 이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오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어려운 중에 있으면 또한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또 혹시나 또 확진자가 늘어날까 또 걱정입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들 코로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들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수시 원서를 내고 우리 정시를 준비할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느라 수고하셨고요. 예배 마친 후에 반별 줌 모임 가질게요. 우리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적게 들어와 있죠. 아침에 오늘 추워서 겨울잠을 자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꼭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로도 나오지만 또 나중에 드리는 거랑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랬죠? 본방사수 꼭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아마 11월 9일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12세부터 이렇게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접종 신청해가지고 백신 접종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우리 양신년 선생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입대했습니다. 무사히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퀴즈 나갑니다. 퀴즈. 하나님께 오늘 준비되지 않게 예배 드렸다가 다른 분을 드렸다가 벌 받은 사람 2명 있죠? 나과 있죠? 2명 이름을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 되지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라도 적어도 돼요. 그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 2명의 이름 둘 중 하나라도 적어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지 우리가 그걸 딱 단어로 해서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느라 수고하셨고, 추운데 오늘 이번 주 수요일까지 되게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